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요, 그 찬란했던 청교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교회가 함께 색속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차별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또 다른 차별의 법을 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과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성에 대한 자유를 외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많은 나라 지금 무신론자로 살아가도록 종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시인하다 이 말을 보면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인정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지금 제 앞에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포함된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며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니까 이 양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다 하여서 움츠려들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도 단단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켜버리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이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날 때부터 소경된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자신있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교당하는 것은 결국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누군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카다콤,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들을 피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의 영생을, 나의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맺어진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을 그 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께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내 마음이 이래 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점심시간에요, 식당에 가서 보면 기도하는 것을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하든지
어떤 면접을 보든지 또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더 이상 숨어 지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더지는 어떻습니까? 땅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두더지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시든지 항상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말과 행실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시인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숨어있는 7,000명보다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구경하거나 또 그런 얘기에만 찾아다니는, 그리고 박수치고 마저 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숨어 지내면서 간신히 자기 믿음만 지키는 사람, 남의 간증이나 듣고 감동받았어, 이야 그 사람 간증 진짜 잘하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영적 전쟁 선봉에 서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은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